제가 늘 꿈이 있었지만 선교 훈련도 많이 받고 유학생을 하면서도 생활은 선교사들하고 했어요. 미국 선교사들하고.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저를 미쳤다고 그랬죠. 제가 유학을 왔느냐 선교하러 왔느냐. 아무튼 그런 생활을 하다가 제가 세계를 그대 품 안에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제 인생에 도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양말 장사도 해보고 하는 고난을 거쳐가지고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위치하고 학위도 받게 되고 학교에서 또 실력은 없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일하게 되고 이제 안정이 됐을 때 그다음에 저한테 좋은 기회가 왔었습니다. 일본에서 초빙 교수로 미국에 요청했는데 제가 동양계가 저밖에 없으니까 일본에 갔다 오라. 그래서 일본에 가서 제가 그 논문을 발표했는데 아주 좋은 그 반응을 얻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얘기하고 또 공항에서 선언하기를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래서 이제 고생 끝났다. 최소한도 이제 나는 미국에서 정착할 시대가 됐다. 그래서 제가 집으로 가는데 제가 첫 번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리 아내가 미워진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딱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내가 딱 저한테 무릎을 꿇더니 저도 무릎 꿇거든요.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 서로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불렀거든요. 저한테 형제님, 그래서 제가 네, 자매님. 난 지금 이제 세상에 이제 모든 고생 끝나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님이 늘 얘기하시기를 선교에 나간다 그랬는데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선교를 나가실 그 꿈이 너무 오래 지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좋은 얘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일하는 것도 큰일이니까 이제는 여기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도 복귀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형제님이 아직까지 성공도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당신이 리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릴 때 소원했던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돌려보낼 때까지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러한 헌신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증명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랬더니 선교사로 떠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조금 있다가 조금 안정되고 떠나자 그랬더니 또 제가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제가 사랑의 시제는 현재였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한테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믿음은 현재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떠나는 겁니다. 장로님은 학교에 사표를 내고 멕시코 우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원주민 마을에서 그들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언어조차 통하지 않아 선교가 쉽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쏟아지는 별을 보며 한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선교지에 보내시면 별처럼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다고 했는데 보십시오.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 나가고 그 언어도 잘 모르는 사람들, 오히려 제가 그 나라 말을 더 잘하는 겁니다. 왜냐? 글쓰기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하다 보니까 결신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자꾸 단어가 더 어려워지고 제 단어는. 그 사람들 대단어를 못 알아듣고 가르쳐도 졸고. 근데 제가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죠. 하나님 뭡니까? 이 눈의 산길에 누가 나를 알아주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눈물로 기도할 때 제 마음을 탁 타치하는 걸 느꼈어요. 얘야, 너는 선교사를 돕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너는 선교사들은 별처럼 많이 전도할 거니까 너는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도우면 별 곱하기 별이 아니냐. 별만큼 많은 사람들을 별만큼 전도하는 사람이 선교사를 돕는 사람이 되라. 제가 하나님께 가고 저희 아내한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나가자. 장로님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기다립니다. 그때까지도 팩스를 통해 장로님을 모시려는 연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장로님은 가장 좋은 조건이었던 세계무역센터의 부름에 응했고 세계무역센터 협회의 부총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낮은 데로 했을 때, 우리로 봤을 때 세상은 나를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를 그분의 품으로 이끌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버릴 수 있을 것인가를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장로님은 선교지에서 나오는 때 또 다른 어려움을 맞닥뜨립니다. 장로님의 딸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궁핍하게 사느라 돌잔치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교사인 부모와 함께 멕시코 우지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장로님은 그런 딸에게 항상 미안함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생만 한 어린 딸이 선교지에서 나와 차를 타고 갈 때였습니다. 그날 앞에 가는데 앞에 차가 막혔는데 저희 차가 천천히 그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 글쎄 술 취한 그 차가 저희 차를 뒤에 와서 들이받았습니다. 저희 딸이 튀어나갔습니다. 저희는 앞에 있다가 그러니까 뒷문이 팍 열리는 걸 봤죠.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먼저 뛰어갔는데요. 저희 딸이 그 차 밖에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가서 그 딸을 차 안에서 끌어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나와가서 봤는데 여기 허벅지에 제가 한 20cm인가 거기 뼈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근데 경찰이 딱 오더니 걔는 응급실로 들어가는데 제가 경찰이 이렇게 적는 걸 딱 졌는데 그레이스 리 사망이라고 써있는 겁니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죽은 상태가 아닌데 경찰은 당연히 죽였다고 쓰면서 따라다닌 겁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저를 보더니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그 병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들어가니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눈물 하나 안 흘리고 묻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딸을 데려가지 않으시겠지 그러는 겁니다. 얘가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성결을 위해서 그 어려운 데서 걔 때문에 성결 애들이 얼마나 많이 그 걔를 따라다니고 좋아해서 다 성결했는데 하나님이 얘를 데려가시지 않으시겠지 이렇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화장실에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상태가 심각했던 장로님의 딸은 헬기를 타고 큰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애를 태고 애는 죽은지 사는지 모릅니다. 안 태워주더라고요. 우리를. 저는 거기서부터 60마일, 70마일을 저희 아내하고 운전해 가는데 말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두움과 무거움이 단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셨어요. 제가 들어갔는데 의사 말이 이 가슴에 눌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으로. 이것을 빨리 절개 수술을 해가지고 이거 올려주지 않으면 그건 즉사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수술을 잘라서 내서 하는 확률이 8, 90%는 죽는다는 거예요. 깨어나도 불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서명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누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 얘를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뒤에서 어떤 여자 의사가 저를 툭툭 쳐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크리스찬이지?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올 때부터 기도한 거 봤다는 거예요. 나의 부부가. 근데 자기가 담당 의사인데 자기는 의사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너한테 얘기해 줄 게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수술하면 죽든가 불구는 너도 알고 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 크리스찬인 거예요. 가끔은 아주 기적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이걸 스스로가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튕겨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기는 의사로서 거론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데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겠니?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오더라고요. 산다. 하나님께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수술을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기도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24시간 후에 밀어냈습니다. 이게 밀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안 하고 수술한 건 결국 여기 다리 찢어진 거 결국요 그것이 밀어내서 3일 만에요 이게 밀어내가지고 정상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걔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저희가 이해 못합니다. 아무튼 제가 거기 나와서 세계무역센터에 들어간 다음에 제가 일약 승승장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9.11 사태 때 그런 일도 겪어서 또 살아났습니다. 근데 세계무역센터 하게 됨으로써 조금 많은 부딪힘이 있는 부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셔서 알지만 저는 불로소득, 즉 무조건 부동산 투기를 통한 개발 이익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개발 이익은, 불로소득은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 써야 되는 것이 크리스천의 도리다. 이게 제 신념이에요. 저는 경제를 공부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희년의 의미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져가지고 제가 가장 강한 리더십으로 발견돼서 제가 이끌어가기 시작하는데 반대가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너는 그러려면 교회가 생활을 하고 선교사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은 자선사업을 하지 왜 이것을 하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것이 우리의 선교적인 겁니다. 내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전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다면 나는 죽은 크리스천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세계 평화를 위한 무역이지 무역은 각 나라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이나 이런 걸 투자해가지고 돈을 버는 이익이 있다면 가난한 나라에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투자가들이나 월스트리트에서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압력이 벌어지죠. 저는 여러분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올려주신 자리에서 단 5분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그 버려야 될 자리지 세상보다 강한 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돈 장로님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그곳에 간 목적은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해외 선교운동의 태동을 이끌었던 바로 그 공간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장로님은 차비만 겨우 마련해서 옥스퍼드에 도착했고 무작정 학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귀한 사람이 왔는데 학생이 왔으면 만나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틀린 얘기했습니다. 학생 만나야죠. 그랬더니 오늘은 안 되고 아무튼 내일 와보래요. 그런데 내일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잘 데도 없는데 하나님은 말입니다. 너무너무나 재밌습니다. 나가는데 글쎄 무슨 일인지 그 학장님이 뭘 두고 가셨는데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짬 나가니까 너 왜 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이렇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고 나는 이제 여기서 공부가 다른 나라에서 끝나고 이제 여기서 공부하고 싶은데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옥스퍼드는 대단히 비싸단다. 그러는 거예요. 옥스퍼드에서 수학하기 위해서는 영국에 있는 공적 단체에서 재정을 증명해야 했고 장로님의 숙식을 보증하는 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장로님은 옥스퍼드에서 나와 런던 브릿지를 걸어갔습니다. 마실 물도 먹을 빵도 없고 그저 춥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로님 앞에 어떤 두 남자가 나타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럼 마번지에다가 저기 글자를 한문으로 야소 천구 말도 안 하고 툭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바라면서 나도 모르게 하는 말이 지저스 패러다이스? 그랬더니요 갑자기 두 사람이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그 두 남자는 케임브리지 미션에서 나온 남자들이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전도하고 싶어서 중국어를 알고 영어를 알고 크리스천인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2년을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보자마자 유창하게 한문을 다 읽어대지 않나. 영어로 지저스 패러다이스를 얘기하자. 전도하러 왔지 않나. 내가 바로 그로다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장로님은 단 하루 만에 숙식을 제공받고 재정을 보증받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옥스퍼드의 종신교수직을 얻게 된 사연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20몇 년이 흘러가지고 제가 무역센터에서 이제 근무하고 그러고 있을 텐데 옥스퍼드에서 갑자기 저한테 찾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옥스퍼드 이사회에서 저를 꼭 보자고 싶대요. 또 거기 먼 데에서 뉴욕까지 찾아오신대 두 분이. 오시라고. 그래서 만났어요. 얘기하는데 얘기인즉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옥스퍼드가 이제 좀 발전해야 돼. 너무 보수적이다. 그래서 이제 각 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이사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직까지 아시아계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생각할 때는 옥스퍼드는 이쪽 미국도 알아야 되고 영국도 알아야 되고 유럽도 알아야 되고 아시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밖에 더 있습니까 뭐.
그렇게 장로님은 옥스퍼드 대학의 종신교수로 임명되었고 취임식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 취임식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드높입니다. 당신들이 진리를 압니까? 난 진리를 압니다. 난 진리 알고 진리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난 그것은 예수고 예수라는 믿음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고 그거에 대해 당신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학문은 죽은 겁니다. 그것이 내가 이 자리에 쓴 이유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몇 년을 계속해서 싸우다가 저한테 그런 경고장이 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하나님 얘기를 안 하던가 그리고 더 높아지면 네 마음대로 하라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안 앉아가 높아지면 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나는 분명하게 내가 학교에 대해 잘못한 일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는 일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나 난 내가 얘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만나자면 나는 이 학교와 관계없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관계가 없느냐.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사표를 써줬습니다. 들어오니까 다 미쳤대요. 왜 미쳤냐니까 종신직이거든. 그거 갖고 일생 가기만 하면 모자 쓰고 참 재밌더라고요. 가니까 다 알아주더라고요. 밥 먹고 아무도 못 들어가는 데서 같이 얘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생명이 없더라고요. 이희돈 장로님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끝까지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메시지에 한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2세 3세 한국말도 모르는 사람들의 메시지 여러분의 기울여. 여러분의 예배에 사람들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예배의 형태에 미국의 교회 예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그 세대를 우리 한번 나가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실 아직 메인 스토리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